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전포고 하나님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눌게요. 제목이 좀 세죠?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다룰 건데 서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시작된 이 7장부터는 앞 6장까지와 이 분위기가 사뭇 다르거든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전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6장 29절에서 30절. 이 부분까지만 해도 모세는 바로 앞에 서기를 주저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다시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근데 오늘 본문 7장부터는 어조가 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죠? 네. 우리가 이 행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6장 마지막하고 7장 시작 이 부분의 행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모세 안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보다 더 강한 어떤 그 동력이 있어서 그가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게 돼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끈질기게 당신의 종을 택하시고 설득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진행하신단 말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용기를 가져. 그래 한번 도전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도 싫습니다. 그래도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더 나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요. 제가 말도 더 잘해요. 그치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주권 가운데 찾아오셔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겠다는 그 열정이 더 강하세요. 그거 아세요? 그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 우리가. 내가 그래도 뭔가 쓸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매달리시는 거 아니야 나한테?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뭔데 거절하면 저 같으면 몇 번 부탁해서 거절하면 너 없으면 사람 없을 것 같아? 딴 사람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신다니까요. 그게 은혜라고요. 우리는 한두 번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꾸준히 설득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모세 같은 사람이거든요. 능력이 모세 같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게 모세 같은 사람. 젊었을 때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거니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말로 못 배웠습니까? 제가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풍채 좋고 잘생겼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에 부르셔서 목회자로 만드실 때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을 하면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사실 두려움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게 오랜 기간이죠. 그러고 좀 지나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아를 이렇게 돌아보고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쓰실 필요가 없겠다. 내가 생각해봐도 나보다 잘난 사람 정말 많은데 굳이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려면 나를 왜 쓰시겠나? 그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찌그러져 있었어요. 진짜 마음 자체가. 네, 오랫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시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하기 싫다고.
하나님 아니라고 이렇게 거부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세의 심정을 알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놓지 않으신다는 거 제가 알잖아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 말년에 하시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기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다른 내 안에 나를 바라보며 생기는 기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갑자기 생긴다는 거죠. 네. 제가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도 찬양을 참 못해요. 네, 저는 나름 찬양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건 여러분 큰 갭이죠. 수원에 있을 때, 제가 예담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은 김현성 목사님 같은 경우 찬양 사역자고 찬양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안양에 있을 때도 찬양 사역자들도 있었고 대부분 찬양을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철에 딱 인도하시는 분, 오후 찬양 따로 인도하시는 분, 주일 대예배 때 그 경배와 찬양 인도하시는 분 다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사실 열애였죠. 찬양의 열애. 왜? 난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게 열애가 되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 생겼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왜 문학의 밤, 미랄의 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찬양을 무슨 베이스인가? 파트를 맡아서 하는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부회장 누나 되게 무섭죠. 내가 중학교 1, 2학년 때니까 그 누나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오더니 야 정민이 너는 노래하지 마. 찬양하지 마 딱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때부터 제가 립싱크를 했어요. 찬양을 안 하고. 왜냐면 저 누나가 듣기 싫다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제 자아가 나는 찬양도 못하고 교회 와도 입만 뻥긋뻥긋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그랬어요. 그때 사춘기니까 한참 마음이 예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게 싫은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립싱크만 하고 살았어요. 신용만 하고. 근데 제 마음 안에 늘 그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너는 노래를 못하니까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목회자가 돼도 찬양하는 건 하지 마.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첫 사역지를 오포로 갔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첫 사역지가 오포였는데 거기 사역자가 딱 둘인데 오후에 다른 사역자는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인도를 해야 돼요. 따로.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누가 해야 돼요? 딱 한 명 남았잖아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한 2년을 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참 인내심이 많은지 제가 알죠. 그리고 저는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찌되었든 네가 그걸 트라우마가 있고 찬양을 하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으니까 해라. 그래서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쓴뿌리가 치유가 됐어요. 내가 찬양을 더 잘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같이 노래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기교도 없고 목소리도 이상한 사람의 찬양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저는 지금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는 못하는데 자신감이 있죠. 이게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닌데 저 사람은 찬양을 좋아해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 거예요. 제가 찬양을 엄청 좋아하게 됐고 혼자 차 타고 가다가도 막 데시벨을 높여서 찬양을 하고 그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쓴뿌리를 고쳐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설득의 과정을 거치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싫고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이 열재앙 서론이잖아요. 열재앙 일어나기 전에 몇 가지 맛배기로 뱀 지팡이 변하는 거 이런 거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되는 장면 이걸 보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지 6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 이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순종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순종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명령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예요.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까지 따라가면 금상첨화겠죠. 왜냐하면 내가 순종에 쓰임받고 나도 기쁘죠. 근데 내가 불편한 마음이지만 힘들지만 순종하기로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저하던 모세에게 되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1, 2절이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게 모세를 딱 보면 파라오가 노예민족의 대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뭔가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함부로 못하잖아요. 파라오도 지금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파라오가 모세를 잡아 가두거나 위협을 가하지 못하죠. 두려운 거예요. 파라오도 모세가.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이루시죠. 그죠?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어서 네가 전달하려는 말을 누가 하겠다? 아론이 대신하게 하겠다. 이게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신적인 권위자는 사람하고 말 안 섞는다고 했죠. 제가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라오도 대변인이 있고 파라오도 신격화된 인물이니까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모세도 자기 대언자가 있는 거예요.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할 말을 누가 해요? 헤르메스라는 말하는 신이 있어요. 대언자가 있다고요. 대변인이. 큰통이 아니라 대변인이 있어요. 그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가 된 게 모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가 된 게 모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모세와 파라오 사이의 중재자로 아론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 이제 재앙이 계속되고 어떤 애굽이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마음이 어때요? 완강하죠?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10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5번째에서 스탑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냥 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5가지 재앙으로 기록됐겠죠.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5가지 재앙으로 기록됐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쉽게 보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파라오가 왜 이스라엘을 쉽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네. 물론 이유는 노동력이니까 안 보냈겠지만 그치만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안 보내는 그 꼬장, 그 고집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완악하죠. 완강하죠. 그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하다. 완악하다. 그래서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3절도 볼게요. 파라오의 마음이 어떤지 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물론 바로가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그럴 건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 뭐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파라오가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로 된 거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읽어도 대충 읽어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왜 헷갈립니까? 출애굽이 그러면은 늦어지는 게 바로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통일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셔서 안 보내는 거니까. 그럼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돼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안 보냈는데 그를 심판한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 보낸 파라오를 심판하신다는 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죠.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악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죄 짓고 악한 마음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또 아니라고 대답하잖아요. 그죠? 저도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선함이잖아요. 당신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시라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냐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어거스틴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논란을 가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느냐요. 인간들 안에 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자시니까 하나님이 악을 주셔서 그 악을 통해서 인간들이 악을 발현하느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단언했어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선이시고 빛이신데 그분 안에 어두움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을 만들어 주시냐? 이해되셨어요? 그분은 선하신데 인간을 악하게 만드실 수 없다.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파라오를 어떻게 하신대요? 악하게 하신대잖아요, 성경이. 제가 여러분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에게 악을 조성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인간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악하게 자기 모습이 발현될 때가 있죠.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악한 일을 시키셔서 내가 그것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몰아넣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서도 안 돼요. 그죠? 성도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계속해도 살이 찌는 게 하나님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살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전체적인 뜻 안에 제가 어떤 모양으로 됐든 현재 결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찌고 내가 병드는 게 하나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 입장에서. 좀 헷갈리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명백히 이것은 또 우리 자신의 탓이죠. 내가 관리 안 했고 내가 뭐 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내 탓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이 결과를 보면 이게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작정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으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져서 그 결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 모든 의도 가운데 하나님이 악으로 이걸 의도하셨다고 말할 수는 또 없다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냐면요.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다 있어서 그래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차적으로 히브리 문법의 어원적인 어떤 용례를 봐야 돼요. 용법.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개입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맞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개입,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믿었다고요. 다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사실은. 그게 악한 일이든 내가 원하던 결과든 원하지 않는 결과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들은 신앙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로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 앞에 보면 둘의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안 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육체가 약해가지고 안 났을 수도 있고, 그죠? 불임 가임 기간이 아닌데
낳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한나로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신앙 표현이라고요. 이거를 보면 오늘 이 용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보세요. 결국 오늘 본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최후 원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탓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완고해야 10가지 재앙, 마지막인 장자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5번째에서 끝났으면 6월절을 못 경험해요. 피, 개구리, 이파리, 우박에서 6월절이 어떻게 일어나요? 밖에 나갔다가 다 맞아 죽지, 우박에.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완전하게 와야 돼. 왜? 애굽은 십진법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도 몇 개로 요약해 주셨어요. 10가지로. 여러분 출애굽기 톨레도트가 10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재앙은 몇 가지여야 해요? 10가지. 왜? 이 10이 애굽인들에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젖어있던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이 십진법이 뿌리 깊이 박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재앙으로 완전히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셨다 이거죠. 이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한 3번째 그냥 꼬리를 내리고 끝났으면 이게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일들을 조성하신다는 거죠. 이걸 봅시다. 자, 4절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4절 봅시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의 파라오가 불순종할 것에 대해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이 말씀에서 듣지 않을 거라잖아요. 그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벌할 수 있냐고요. 이 얘기를 또 계속 환원적인 질문이잖아요. 이미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벌할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악하게 만드시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파라오를 악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파라오는 자기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악해진 거예요. 점점 더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한 거예요. 그가 의지적으로 악을 결정할 때, 악한 일을 행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안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 그걸 커트해내는 은혜의 능력을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파라오처럼 달려가요. 불나방처럼 죽을 줄 모르고 불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악한데 우리에게는 그 악을 누르는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의 손길에 가입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가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그 악한 마음에 따라 심판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성경 조직신학에서는 유기라고 해요. 버려둠, 내어버려둠. 배웠죠? 예전에 소율리 문답할 때. 택자들에게는 유기가 없어요. 근데 불택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유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택자를 선택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불택자를 유기하셨는가, 이걸 누가 설명해내겠어요. 다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어떤 자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유기된 자라는 결론이 나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로 돌아옴으로 그가 택자라는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만 이해되는 거지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자들이 빠지는 오류가 뭘까요? 다 설명해 내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 마음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이해하게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열심히 풀어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다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는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보는 것과 제가 이런 설명을 아예 안 하고 여러분한테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믿으십시오 하는 건 완전 천양지차죠.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왜 파라오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낸 자기 행위죄가 있는 거죠. 자기가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를 그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야, 너 기분 나쁘게 생겼어. 너 죽어. 이렇게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인으로 자기가 핑계댈 수 없게 그 삶에서 드러나게 하신 이후에 자기가 그걸 알고 깨닫게 하신 이후에 회개치 않으면 그를 치시는 거죠. 우리는 같은 범죄를 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살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왜 파라오는 안 구원하셨습니까? 왜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의 파라오를 안 쓰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삼위일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분인데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이성으로 그게 이해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역할은 다르신데 본질이 하나시다? 뭐 알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죠. 그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성경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세 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새 사역으로 새 인격으로 나타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인데 이걸 누가 설명해내요? 그 천재들도 설명을 하나도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삼위일체를 풀 수 있다고 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는 이단이에요. 풀 수가 없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거를 너무 고민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 목사님 지금 앞에서 한 설명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닙니까? 제가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변호할 이유는 없어요. 왜? 그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치원생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하루는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친구가 니네 아빠는 뭐 어떻다며 하면서 막 아빠 욕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그 애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도 잘 몰라. 자기 아빠가 뭔 일을 하시는지, 아빠가 뭐 어떤 사람인지 얘가 그걸 다 이해를 하겠어요. 잘 몰라.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면서 야! 우리 아빠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고 설명하죠. 싸우죠. 물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싸움이 얘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아빠의 아 그래? 네 설명 들어보니까 내가 오해했구나. 네 아빠는 그런 분이신데 내가 너한테 실수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애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아빠가 모욕당하는 게 못 참아져서 자기가 그 아빠를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연히 애를 데리러 갔다 그 장면을 봤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빠인데 어떨까요? 기분이? 여러분이 가서 야, 이 설명이 틀렸어. 야, 아빠는 원래 이런 직업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너는 말을 그렇게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죠.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죠. 너무 이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목회자들이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변호하잖아요.
뭐가 우리가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변호를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시고 아니시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럼 왜 해요 이거를? 저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싫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야, 너 그날 몇 월 며칠에 설교했는데 그거 틀렸다?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이쁘다고 그래서. 그래, 좀 제대로 설명 못하고 조금 모자라도 그냥 이쁘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아빠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많지 않고 여러분이 내가 영적 체험이 많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릅니까? 대적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도 악했지만 와 진짜 악한 세상 같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선하지 않은데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관여하셔서 저 악한 세상을 더 따라가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그게 은혜예요.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고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세상 아니에요? 그죠? 대낮에 버젓이 사람을 납치하고 성폭행하고 이 어두움의 시대 아니에요? 웃는다고 자기는 지금 기분이 나쁜데 저 가족들이 즐겁게 TV 보면서 웃는다고 들어가서 죽여버려요. 일가족을 살해를 하는 세상. 그럼 내 애가 좀 그 공원에서 다투다가 좀 맞았다고 차로 쫓아가서 그 애를 쫓아가서 치는 세상. 미친 세상이죠. 여러분 분노가 이성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안 만지시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억누르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죠. 그게 은혜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 같으면 이게 창피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입장에서 지금 잘 나가는 세상 지배자인 파라오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럽겠어요? 아니 그 밑에서 노예 일을 하는 그 민족이 내 민족이라는 게 자랑스럽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건지 아시겠죠 제 말이.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파라오와 그 강대국 애굽을 내 백성 내 자식이라고 안 부르세요. 오히려 그 밑에서 압제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오늘 부르시죠. 이게 왜 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계산이 없으세요. 너무 계산이 없으세요. 애들도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더 힘있는 편이 내 편이길 원하지. 근데 오히려 늘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 인싸들이 아니라 아싸들의 편. 네. 야 신기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받음을 부끄러워 안 하신대요. 저 같은 누가 나 쫓아오면서 정말 꽃제비가 나 쫓아오면서 아빠 하면 부끄러울 텐데 저 같은 꽃제비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아빠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끄러워 안 하세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알고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적용해 봐야지 하고 듣는 설교 듣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생각이 되는 거지, 무슨 뭐 설교의 대지를 적용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저도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까 대지가 없어요, 제 설교에.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나를 알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관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내가 저렇게 싫어하는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억누르셔서 내가 이 자리 지금 이렇게 있는 거니까 저 사람 자체가 너무 그렇게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살펴보게 될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증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증명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서론이 중요해서 그래요. 경제력, 군사력, 문명, 과학 지식, 이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니까요.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10대 재앙은 10대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거거든요. 제가 애굽의 10대의 우상들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선전포고고, 파라오도 신이잖아요.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게.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신이에요? 모세가 신이라잖아요. 그리고 파라오는 애굽 신들의 대표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안에서 누가 이기게 될까요? 우리가 결론을 보고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 인생의 결론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비록 세상이 우세하게 이기는 것 같고 여러분 믿는 자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게 된다는 거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기들이 진 걸 몰랐어요. 그래도 전쟁에 어떤 그 싸움을 할 어떤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일왕이 어떻겠어요? 방송으로 바로 항복했죠. 그래서 전쟁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 그날에 장자의 죽음과 함께 파라오가 무조건 항복했죠. 다 나가라.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가라. 물론 변심해서 쫓아오기는 했지만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걸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경험하게 된다?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단순해요. 첫째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고, 셋째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럼 세상을 이겨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 답은 항상 여러분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오잖아요. 이 답이. 그 답이 오는데 여러분 세상이 또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가져가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다 주워 먹어가니까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일상을 바쁘게 만들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자꾸 보여줘서 그것들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약화되고 우리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 저 사실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이게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 여러분 어쩔 수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말씀 보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 설교만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심령이 주중에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딱 보면은 야 나는 앵꼬 됐으니까 채워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게 아니라, 난 이 정도 반 이상은 채워져 있으니까 목사님 조금만 부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엄청 편하죠. 근데 여러분 늘 바닥을 드러내놓고 야 나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앉아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도 없고 저도 안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잔소리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주중에 일을 하는데 어떤 집에 찾아갔어요. 천신암인가? 뭐 이렇게 아파트인데 써 있더라고요. 앞에 부적 같은 거 크게 붙어 있고. 몰라요.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딱 저를 보더니 그 무당이에요. 야, 무당도 아파트에서 이런 일을 하네? 교회 개척한 것처럼. 네, 그리고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를 보더니 또 쳐다봐요. 무당들이 이렇게 사람을 쭉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게 오렌지를 깎아주더라고요. 오렌지를 깎아줘서 저는 또 무당이 주는 거랑 안 먹는 그런 체질이 아니거든요. 맛있는 거잖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걸 먹고 있는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갑자기 정말 아무 그런 어떤 배경이 없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입 버릇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은 깍쟁이고 싸가지가 없고 자기밖에 모른대. 왜 무슨 일이 있으셨냐 제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내가 법당에 가느라고 산에 구타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그 놀러온 일단의 그 교회 무리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들끼리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나 봐요. 산 중턱에서. 그런데 이제 권사님 이것 좀 드셔보셔요 막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근데 자기가 거기 지나가서 힘들게 가고 있는데 먹어보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남이 지나가는데 붙잡아 놓고 자기도 도시락 까먹고 있다가 먹어보라고 해요.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 주문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어. 얼마나 배가 고팠고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으면 저렇게 상처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전 그 말을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일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 아파트 라인 안에 목사가 둘이 이사가 왔었대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둘 다 내가 센 신을 모시고 있거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센 신을 모시고 있는데 둘 다 내가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얼마나 센 신이신데요? 그랬더니 이제 막 무슨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TV 보니까 방법이라고 있던데 그거 할 줄 알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왜 있잖아요. 그 밀집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고 막 이러면 그거 할 줄 알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하는 거는 가짜래. 저한테 자기는 신내림 받은 사람 맞는데 그런 거 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러면 뭘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좋은 일만 한 애기 낳게 해주고 삼신처럼.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신은 선한 신이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기름을 점쳐주고 이런 일을 하지. 남 해코지 하고 이런 거는 악한 그런 신이 아니래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막 한참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저랑 그렇게 신나게 얘기를 한 20분 30분을 그 집에 머물면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딱 나오면서 이제 좋게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다. 내가 목사인 게 가짜든지 가짜 목사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받은 신이 가짜든지. 왜냐면 못 알아보잖아. 목사 욕을 둘이나 그렇게 하고 나갔다 그러는데 나도 나갔네 나가기는. 그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나가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근데 못 알아봐 제가 목사인지. 그리고 내가 가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짜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볼까? 내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해요 마음에. 하나님 내가 가짜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주는 거 없어도 미워요. 왜 믿냐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서 그래. 영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사실 수백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설명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미워요. 근데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그래요. 어떤 편애? 내 백성, 내 자식, 내 새끼라고 여러분들 부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 못 들어오면 서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무당도 저는 다음에 또 갈 건데 그 집에 참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야, 저 사람 참. 제가 좀 그런 끼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 자꾸 찾아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불쌍해요 진짜.
너무 불쌍하고 더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대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져요. 제가. 어찌됐든 같이 또 그 권사 잘못됐네 욕은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마르다는데 안 주고 자기만 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리라 그랬죠 파라오가.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2절에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면 파라오가 안 보내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보내라 하는 것 둘 중에 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한 거죠. 결국에 그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는 모세가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 내가 빈곤해도 풍부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내가 아파도 내가 슬퍼도 이걸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보고 세상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런 경우라면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버렸을 텐데 쟤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네. 이게 능력이지 뭐가 능력이에요. 이번에 샀는데 2등 당첨된 거?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운빨이지. 그런 거 믿지 마요. 그건 확률이죠. 확률. 아시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벼락 7번 맞을 확률보다 로또 1번 맞을 확률이 더 낮아요. 계산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은 저거 이미 7번 죽을 운명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아직 한 번도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 감사하다. 난 500원짜리도 잘 안 되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들었으니까요. 기도합시다.